자,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우리 따라해 봅니다. 부자는 믿음에서 꼭 실패한다. 부자는 믿음에서 꼭 실패한다. 예, 부자는 믿음에서 꼭 실패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때 그 아이스크림 31개 집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31. 예, 거기서 이제 그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집에 갈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죠?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제 생각에 점원이 그냥 맛있는 거를 이게 맛있어요 하고 이렇게 골라주면 좋겠는데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르게 만드는데 고르면 제 취향하고 안 맞아, 별로 맛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이게 맛있어 보여 갖고 골랐는데 별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써리번집에 가고 야 오늘도 이거 꽝 되면 어떡하지? 이거 뭘 골라야 되지?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 이게 무슨 맛이고 저게 무슨 맛인지 대충 알게 되면서 이제 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게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써리원 아이스크림집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더 맛있나 저게 더 맛있나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도 먹어봐야지 그렇게 기대도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날 31가지의 맛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날이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아이스크림 맛을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게 그 맛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가지의 아이스크림 31가지의 맛을 다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때 인생을 흥미롭게 살아보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저기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오키나와도 가보고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전원주택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 차도 타보고 차 바꿔서 다른 차도 타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러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 땅에서 그 달콤한 수십 가지의 아이스크림 맛을 모두 다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볼거리들, 누릴거리들, 맛볼거리들 그거 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야 이거 하나 하지 않으면 너 굉장히 불행해, 이 좋은 곳을 놔두고 너 뭐하고 사는 거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극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지만 사실 그거는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런 거 다 할 생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다음에는 저것도 해봐야지,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그거 한다고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여기가 좋다고 해외여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인생 헛산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태복음에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그죠? 나이가 젊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절 가로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19절까지 보니까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는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러니까 대부분 10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들, 이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와, 이것을 다 지켰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단순히 그죠 부자이기만 한 청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어떤 열정, 열심과 진지함도 가지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만을 구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부자라는 평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청년이지만 저 청년 아주 부자야, 여러분 벌써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청년은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벌써부터 남들이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의 덕, 그죠? 부모 뭐 금수저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관원이라는 직위로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관원.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어떤 직위, 직책, 그런 안정적인 직업, 위치, 그 남들이 다 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내고, 그리고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열심히고 진지한 그런 사람. 여러분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의 성공과 그런 영적인 진지함과 열심 속에서도 뭔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메우고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신앙적으로 열심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이제 됐어 라는 이 안정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이 확신, 죽어서까지 천국에 갈 어떤 그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자기의 삶은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인데 만족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것을 그 부족함, 그 영적인 공허함, 여러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내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뭔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면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그 재물과 같은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 영적인 것, 그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가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갈급함,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찾던 그 바로 그 해답, 그 답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을 정말로 네가 한번 실천해 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많았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이 많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이 갈급함, 영적인 이 공고함,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23절이죠.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심히 놀라서 가로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저렇게 땅의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저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힘들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축복도 덜 받고 사랑도 덜 받는 우리들이 그 어려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단 말인가 라는 이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국에요 정말 그 고집스럽고 그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부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 이 부자는 뭡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동안 부자가 되려고, 부자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평생 돈을 벌었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한 나, 그렇지만 나름 다행이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게 부자가 아니라서 이거 좋은 것도 있구나 하면서 위안 삼는,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 꼭 돈만 많은 것,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굳이 돈 많은 부자를 꿈꾸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미 생활, 여러분 그런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거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쿨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판다던가 아니면 전세 자금까지 다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캠핑카를 사놓고 그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벌면 뭐 하냐고, 그죠? 1년이라고 돈 번 걸 가지고 다시 세계 그 여행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여행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고 여유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의도적으로 경제적 가난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꼭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의 개념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 돈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과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과 기대와 소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들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과 기대감,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최대의 장애물, 그게 무엇이냐?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계획들, 소망들,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대한 계획과 소망들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삶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나의 기대와 소망들,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맡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과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지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온 이 부자 청년과 나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것을 버리고 따르라 하면 그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된다? 부자는 믿음에서 꼭 실패한다. 부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내놓을 수 없겠지만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가 잡아든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늘 1년에 1독은 꼭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30여 독 정도 했어요. 그 학창시절에도 아침, 저녁, 점심으로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절대 아니었어요. 성경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세상이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성경을 잘 열심히 읽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걸 가지고 맨날 설교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 눈에 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들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넷 기사들도 꼼꼼히 챙겨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읽어야 될 그 선호하는 그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는 읽고 싶은 책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제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보고자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예전만 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의 이 미디어들, 문명의 이기들, 눈으로 보아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보고자 하는 그 많은 기대와 소망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갈망하고 그 말씀을 찾지 않게 만드는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큰 잔치의 초대를 사양하면서 하나같이 오지 않겠다고, 나는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주인이 배설한 그 잔치자리에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어요?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사양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 시덥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이제 가서 빨리 내 밭이 어떤 밭인지 가서 보아야겠다고. 소 5겨리나 샀는데 그 소 5겨리를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겠다고.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가정에, 내 결혼한 지 안 돼, 이 가정에 내가 집중해야지,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고.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이 땅에서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과 소망들, 그 작은 달콤함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나 값어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를 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게 만드는 부자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을 잊어버리는 부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인 가난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계획과 소망들, 볼거리, 누릴거리, 여러분 그런 것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택해야 되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무 재미있게 살지 않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TV가 너무 재밌어요, 미치도록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 재미있는 TV를 놔두고 성경을 보다가도 빨리 TV를 틀어야지, 그죠? 이 땅에서, 그죠? 그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 놔두고서 그 재밌는데 하면서 이 따분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많은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죠? 미니멀 라이프. 그 수년 전부터 되게 유행한 것인데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유욕 혹은 소유물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데요, 일단 소유하는 물건부터 정리하고 버리는 걸 합니다. 집안에 산적한 가득한 물건들,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한 것 빼고 그것들을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하게, 그죠? 쌓여있는 산적한 것들을 청소하고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니까 이상하게 생각도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 소유물들, 그 구매잖아요. 구매를 통해서 그 소유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 안으로,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삶의 여유와 여백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정말로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그 취미와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니멀 라이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간절함과 목마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구매를 억제하고 소유물을 줄이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으로 이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심들,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거 안 하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여기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과 혼동시키면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세상의 소망과 계획들, 기대와 욕심들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작동돼야 될 마음의 소망들, 내 안에 정말로 작동해야 될 마음의 갈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할 갈망, 주님을 향할 갈망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이런저런 소망과 기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야, 저런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고 다들 하는 건데, 죄악이 아닌데 하면서 이런 욕심, 이런저런 욕심, 소망들, 기대들, 이런 것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요,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들을 바라지 못하고 소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너의 재산, 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큼 그 정도로 목마르진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자 하고자 하는 것들, 기대와 소망들, 계획들 참 많은데 그 소망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을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과 갈망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줄 때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금쪽 같은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부자입니다. 지금 나는 부자예요. 부자라고 살아가는 이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갈망과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